자, 성경에 보면은 하늘 아래는 모두 저마다 자기의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잠할 때도 있지만 말할 때가 있는 것이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있을 때를 미리 성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전 세계의 관심사,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또 전쟁이죠. 어딘가에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가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 전쟁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만 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고요. 또 확산이 되면 지금 특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까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세계 전쟁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벌써 중동 전쟁은 4차나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5차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리고 세계 전쟁, 세계 대전 우리 벌써 2번이나 겪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꼭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확실히 성경에서 확실히 일어날 세계 대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이 전쟁을 막으려고 사실 설립된 기구인데 이 유엔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유엔의 예언된 미래에 대해서 또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세계의 화약고다라고 이제 많이들 합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것이죠. 이슬람과 이제 유대교는 사실 결코 합칠 수 없는 종교예요. 이게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잠깐 잠잠하게 이렇게 해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서로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그 땅을 창제해야 되는 거고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특히 자신들의 중요한 성지가 또 예루살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전인 그 코란이라든지 다른 경전들을 보면 꼭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또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상대들인데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사이먼 시백 몬트피오리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전기라는 책에서 쓴 거에서 간단하게 이제 인용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로마 장군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AD 70년 1세기 경에 이미 이제 사도들 시대에 멸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예수님은 거절한 대가이기도 하죠. 그 이후에는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후에 수십 차례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큼직하게 보면 십자군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유럽의 가톨릭 세력과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 여러 번 충돌을 특히 예루살렘을 두고 했었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제1차에서 제4차 중동 전쟁이 있으면서 이 지역은 화약고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말로는요, 1000년간 예루살렘은 배타적인 유대교 지역이었다. 이 사람 표현으로는 다윗 왕국 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한 1000년 동안은 유대교 배타적인 지역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한 400년간은 그리스도교 지역이었다. 사실 이제 가톨릭 영향 하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1300년간은 이슬람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세 종교들 중 어느 것도 칼과 투석기 또는 곡사포 없이는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차지를 한 거죠. 전쟁으로 다 차지했고 그때마다 예루살렘은 전쟁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아직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너무나 모순적인 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화평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샬롬 많이 하죠. 그 샬롬의 단어가 예루살렘의 살렘이 샬롬과 이제 같은 어원인데요. 그래서 원래 평화의 도시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 평화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 예루살렘 주위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너 자신을 구출하라. 사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나는 지금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 영광 후에 그분께서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도다. 이는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시온에 대해서 건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제가 지금 다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추후에 다룰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과 관련이 있어요. 뭐 로스차일드라든지 그 그림자 정부를 뒤에서 관장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관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고집도 세고 돈 욕심도 많고 음모도 잘 꾸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아주 순수한 유대인 피를 가진 게 아니라 섞여 있잖아요. 유럽에도 갔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핏줄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야 라고 그래서 또 증오하시는 미워하시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에스더를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될 거예요. 또 구약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순수 핏줄만이 이스라엘을 꼭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핏줄이 순수하게 이스라엘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안식일 안 지킨다든지 할례를 안 받는다든지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핏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유대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교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에스더 끝날 때 어떻게 끝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페르시아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만을 처리하시고 그렇죠? 모르드케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부상시키시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유대인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개종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 개종자들이 나와요.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다. 내가 안식일도 지키겠고 할례를 받겠고 내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기야 핏줄이 설령 순수 혈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율법을 거부하면 오래 끊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핏줄도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섞인 핏줄이에요. 다윗의 이제 그 계보로 올라가면 자기 이제 증조 할머니나 그 고조 할머니가 다 이방인이었죠. 라합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으로 편성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라합도 롯도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롯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모압 쪽 자체는 원래 유대인들의 일부가 못 됩니다. 10대까지도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인이기 때문에 특히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고요. 또 원래 라합 같은 경우는 멸해야 되는 그 가나안족에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편성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였기 때문에 가능을 한 거죠. 자, 이렇듯 이제 씨는 섞일 수 있어요. 씨는 섞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것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했다. 그러는 대체 신학은 아주 위험한 거지만 그 자기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 하는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구약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점점 더 이렇게 그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핏줄 DNA 이런 것들, 또 지금 유대인들의 피를 가진 사람 중에 막 악한 일들 하는 사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특별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스가랴 2장이죠. 3장이 아니라 2장. 잘 알려주셨습니다. 자, 시편 135편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라는 표현까지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계속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 곧 시온산입니다. 송축을 받으소서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심지어는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도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시온이라 라고 부르시죠. 일부러 그 같은 이름, 같은 장소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온, 땅에 있는 시온. 자, 예루살렘을 그러면 차지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파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자기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내보이려면 가장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런 전쟁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예언을 해놓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자면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예전에는 아예 대대적으로 유럽의 병사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차지하려고 했었고, 여러 차례를 시도했었고요. 이제는 방법이 더 교묘해질 겁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쓸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요. 이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하신다. 라는 이런 세계 대전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제가 차후에 가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 되면 끔찍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 도성이 점령되고 집들이 털리며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그 도성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거고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은 그 동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반이 이미 끌려가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주께서 출진하시어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그가 전투의 날에 싸우셨듯이 하시리라. 자, 누군가 예루살렘 건드려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출동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게, 결국은 결정적으로 내려오게 하는 요소가 예루살렘을 세상이 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계 대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유엔입니다. 유엔. 지금 우리 인류 6,000년 역사 동안 이만큼 세상이 하나로 연합되었던 경우에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적이 없어요. 지금은 거의 공식적으로 나라라고 인정받은 모든 곳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바티칸 시국과 팔레스타인처럼 애매한 곳도 결국은 옵서버로 활동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은 평화를 위해서 모였죠. 평화가 가장 큰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볼 것은 앞으로 3번의 세계대전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 못해도 3번 더 세계대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이걸 알려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땅에 희망을 품지 마십시오. 이 세계 정치에 또 유엔이 뭐 성공할 것이다. 세계 평화를 이룰 것이다. 정부가 잘하면 뭔가 평화가 올 것이다. 결코 소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예언은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 평화처럼 보이는 것이 몇 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자, 먼저 미리 예언된 세계대전들 중에 첫 번째 세계대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 교회를 공중 재림하셔서 데려가시기 전에 세계대전이 없다면
지금 세계대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휴거 전에도. 하지만 만약 없다면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24장 6절 일단은 서두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당신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오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에 예수님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을 세상 끝이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는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을 들으리라. 그 중에 하나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 아직 끝은 아니므로 너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각지에 있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비탄스러운 고통들의 시작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전쟁, 세계 대전으로 성경에서 이제 세 가지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 엉드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제 아느니라. 이는 죄악의 신비가 우리 경건의 신비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시는 거였죠. 죄악의 신부는 사탄이 육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미 활동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건 아니라도 이 신비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나타났지어도 적그리스도 자체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라. 자, 이 교리적으로는 좀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적그리스도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안 됐으니까. 그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스스로가 옮겨질 때까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때가 되면 완전히 이제 파멸의 아들이 나타날 거예요. 죄의 사람이 파멸의 아들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21절 보면 그리고 그의 영제에서 한 비열한 인물이 서리니, 자, 이 비열한 인물이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인물인데요. 그들은 그에게 왕국의 영예를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는 평화롭게 들어와서, 평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슬로건이에요. 아첨들로 그 왕국을 얻어내리라. 아첨하는 거예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거짓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이 평화를 얻고 그 왕국을 얻어낼 겁니다. 말로 얻어내는 거예요. 참 교묘하죠.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자, 그래서 이 말에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넘어가서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데 성경에서는 사망과 맺었다. 너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신뢰를 안 하고 이 대환란 때 예수님을 신뢰를 안 하고 이 적그리스도를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 안 하니까 결국 맺는 언약이 사망과 맺는 언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음대로 못하죠. 자꾸 세계 이 국가들을 눈치를 자꾸 보잖아요. 거기 유엔에 속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언약은 이제 무효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직접적으로 인용돼야 될 구절이 이제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근데 계시록 6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히 다룰 게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미뤘는데 계시록 이제 6장에 보면 말탄자들이 이제 나오죠. 그 말탄자들이 나오면서 큰 칼, 큰 전쟁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때 세계 대전이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날 건데 세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에 또는 이제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일어날 세계 대전 이고요. 두 번째 미리 예언된 세계 대전들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전쟁입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전율의 잔으로 만들겠으니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포위할 때, 자, 모든 백성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포위한다 라고 했고요. 자, 예레미야서 46장 10절 이건데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가의 북쪽 지방에서 희생 제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게 지금 중동 지도인데요. 예루살렘이 이제 이쪽쯤에 있죠. 그 다음에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이쪽에 있고,
이 중동, 여기 이란에 있고요. 이 중동 지역을 관통하는 이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북쪽이 이제 시리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프라테스 강가 이제 북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렸으니 이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히 큰 강인데 말라버릴 것이고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렵니다. 동쪽에서 동방의 왕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들, 2억 명이 넘는 군사들과 함께 쳐들어오는 그런 것이 계시록의 상세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반드시 일어날 전쟁이에요. 근데 어디를 향해 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3차 대전들이 세계의 대전들이 다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전쟁들이 세계 대전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주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강의 수로부터 이집트의 개울까지 물리치시리라. 자, 이 이집트의 개울까지 물리치시리라. 그리하면 오 너희 이스라엘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씩 모이리라. 자, 대환란 때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그런데 주께서 이때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물리치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치시는 전쟁인데요. 그냥 한 번에 딱 내려와서 끝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로가 있습니다. 다양한 요충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쿠스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시리아, 또 이란 이렇게 있죠. 시리아를 치십니다. 나는 다마스쿠스의 빗장을 깨고 아웬 평야부터 거주자를 끊으며 엘의 집에서 왕호를 잡은 그를 끊겠노라. 다마스쿠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다마스쿠스는 도시가 되는 것에서 제외되었나니 그것은 폐허더미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오실 때 심판하시는 곳 중에 하나가 다마스쿠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티루스가 있죠.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티루스 쪽인데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적대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티루스의 서너 가지 불법들로 인하여 내가 그곳의 형벌들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내가 티루스의 성벽들 위에 불을 보내겠으니 그 불이 그곳의 궁전들을 집어삼키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메기돈 골짜기.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메기돈, 신약에서는 메기도, 그리고 히브리어로 조금 더 가면은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입니다. 메기돈이랑 아마겟돈은 같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는 이제 메기도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애곡이 있으리니 마치 메기돈 골짜기에 하단림몬의 애곡과 같으리라. 스가랴서의 12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관련된 게 다 지금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즉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장소로 그들을 한데 모았더라. 지금 이 전쟁을 어마어마한 병력이 모일 수 있는 장소거든요. 이 골짜기인데 이 장소에 세계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유엔의 군대들이, 전 세계 군대들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큰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도 치시고 티루스도 치시고 그 다음에 무깃도 이 골짜기에서 유엔 군대를 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유엔은 이스라엘 편에 결국 안 쓸 겁니다. 이스라엘이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유엔이 자기 편이 될 줄 거라고. 언약도 맺을 거예요. 잘못된 희망을 품은 거죠. 자, 그리고 가자도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직접 치실 겁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자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서너 가지 불법들로 인하여 나는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노라.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 위에 불을 보내겠으니 그 불이 그곳에 궁전들을 집어삼키리라. 특히 아모스에서 하나하나 잘 이렇게 예언을 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이제 치십니다. 이집트에 대한 온중한 분담이라. 보라, 주가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들어오리라. 재림 상황이죠. 그리고 그리하면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의 면전에서 동요할 것이요 이집트의 마음이 그곳의 중심에서 녹아내리리라. 이렇게 지금 이집트 주변의 적대 국가들 다 치십니다. 지금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약간 몇 번 중동 전쟁에서 이렇게 부딪힌 이후로 직접 공격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여기는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곳이에요. 확 돌변하겠죠.
자, 등등 이런 지금 구도를 이 외에도 상세하게 보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이슬람 국가들에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을 하셨어요. 이 경로가 사실 출애굽 경로랑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 이 출애굽 경로를 다시 한번 재현을 하신다라는 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은. 왜냐하면 그 전에 계시록 6장에 있는 전쟁은 서로 이제 인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만 이 전쟁은 온 세상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독특한 전쟁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결국 예수님이 혼자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우리가 그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와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따르긴 하겠지만 직접 사실 실질적인 전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밟을 것이요. 보세요. 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진짜 포도를 밟으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밟아서 피가 튀기는 것을 마치 포도즙 틀을 밟아서 튀기는 것처럼 비유하시고 이 사람들을 밟으실 거예요. 나의 노염 가운데서 그들을 밟아 뭉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피가 나의 의복들 위에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의상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이게 피가 다 튀어서 이 옷이 완전히 붉게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9장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 말을 하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지셨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흰 의복인데 빨간 의복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결국은 유해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은 이미 이제 회개한 상태예요. 남은 자들이 되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뭐 로스차일드든 누구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 진짜 순수하게 이제 예수님을 찾는 특히 대환란 때의 남은 자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얼마나 피가 많은지 계시록 14장 20절에는요.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밟혔고, 자, 예루살렘 바깥쪽에서 밟히는 거죠. 이 무깃도 골짜기가 예루살렘 밖에 있습니다.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말의 이 굴레들까지도 닿았다 이거죠. 말이 높잖아요. 말을 타고 있는 높은데 거기에 닿는다는 거죠. 1600 펄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자, 1600 펄롱 8분의 1마일입니다. 220야드예요. 딱 떨어지죠.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인데 32만 1000 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긴 공간까지 이제 피가 흘러나오고 또 높이 쌓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피가 예전에 몇십만 명씩 전투에도 막 피가 강처럼 흘렀다라는 묘사가 역사 기록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몇 억씩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진짜 엄청난 강처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의 레드 카펫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실 거고요. 이제 이 흰 의복이 다 붉게 물들 것이고 세상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갈 때까지 갔으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는 적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인 걸 알고 대적하러 옵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적하려고 결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로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무깃도에서는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하실 겁니다. 이 세계대전이죠. 이때 이후로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인들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세계대전이 성경에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있을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참 희한한 거는 이 천년 왕국 동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 기적들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결국 사탄이 풀려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반역에 참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보위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이 먼저 풀려날 것이고요. 그러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함께 모을 것입니다. 자, 불만을 자극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오시면은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죠? 철권 통치를 하십니다. 가차 없어요. 율법보다 더 강화된 율법을 가지고 바로 즉각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처럼 심판을 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으면 피할 수도 없어요. 즉각 심판하고 철장으로 심판하시고 아주 강한 형벌을 주세요. 불만을 일으키겠죠? 사람들을 모은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지방을 모을 겁니다. 일단은 이 에스겔서 38장이 곡과 마곡이 언급되어 있는 곳인데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어요. 하지만은 이 마지막 곡과 마곡을 모으는 이 천년왕국 후의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도 여기에서 이제 일부 동의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곡과 마곡과 관련된 전쟁이 일어난다면 100% 진짜 이 교리적으로 이때 일어나는 모두 이루어지는 성취라기보다는 이중 적용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최후의 성취는 저는 에스겔서 38장은 이 곡과 마곡으로 일으키는 마지막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전제를 했을 때 이 수많은 곳곳에서 이제 반란의 이 무리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에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반란은 매우 싱겁게 끝납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끝나요. 그리고 그때 땅과 하늘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심판, 거대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어도 3개의 세계도전이 다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마지막이 이 세상이 연합해서 하는 마지막은 결국 반란과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의 무림만 가지고 이 백보자 심판에 통과한 사람들만 가지고 이제 영원 시대를 펼쳐 나가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세계 앞으로 있을 전쟁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유 크게 2가지는 첫째, 이 땅에 소망을 둘 거 없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지금 이제 일어나는 것들로 봐서 예수님 오시는 것은 정말 가까워 오니까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동안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속히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군영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이 2가지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